자, 오늘 말씀은 라반의 계략과 하나님의 축복이란 제목입니다. 라반의 계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또 확인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뭐냐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부터 회복한다. 신분, 그죠? 그래서 포로가 된 그 노예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라고 한 게 바로 성전을 건축해라.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예수아라는 사람하고 함께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고, 또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순서가 바로 이럽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신분, 말하자면요, 우리 신분에 대한 이 정체성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회복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 좋은데, 그 전에 우리 속에 이 우리 신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부터 아주 확실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한다 할 때, 그래서 이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규례를 회복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이게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 무리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돌아와서 성읍을 건축하다 했죠. 성읍. 그게 뭐냐,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라. 그 성읍이죠, 성읍. 그래서 성읍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성읍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거기에 땅을 이루고 사람을 모으고 나니까, 그죠? 앞으로 외적이 침공해도 또 이제 다시는 뭡니까? 여기 침공 못하도록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거죠.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현장을 에스더라는 사람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실제로, 그죠? 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순서로 일을 하신다. 꼭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야곱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야곱도 똑같아요. 이제 야곱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보면요, 야곱의 경우에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좀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볼 때는요, 야곱이 제일 처음에 뭘 몰랐죠.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죠? 하나님 약속이 뭔지도 몰랐어요. 자기 가문에 자기 조상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그걸 아예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절대 이걸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야곱을 집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만났던 곳이 뭐냐?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 제가 늘 말은 베델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뜻이라 했습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초원과 그런 광야의 사막에 하나님이 계시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는 그곳에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는 그곳에 계시지,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느끼는 그 장소에 계신다고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구기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중요한 언약을 깨닫는 장소죠.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집에 있으면요, 아무리 해도
뭐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집에서는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아버지도 그때 이미 늙어서 희왕하고 어머니는 뭐냐니까 어머니는 벌써요 체질적으로 불신앙하고 이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절대로 이 야곱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아예 집을 떠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거기서 완전히 낙심하고 돌베개를 베고 이제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그 잠결에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걸 모르고 자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종의 치유하는, 말하자면요 일종의 회복하는 단계가 돼가지고 뭘 회복합니까? 신앙 회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지금 이 야곱이 완전히 뭐라죠? 도망자같이 돼가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 사람이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삶을 의탁을 하죠. 라반의 집에. 그런데 이때만 해도 뭐냐니까 라반이요 이 야곱이 머리 잘 안 섭니까? 굉장히 이 지혜롭고 머리를 잘 쓰는데 내가 볼 때는 라반이 지보다 한 수예요. 한 수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조카가 왔는데 보니까 이 조카가 약간 그죠? 자기 둘째 딸에게 눈이 싹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이 라반이 뭡니까? 이제 그게 뭡니까? 중요한 꾀를 낸 겁니다. 이래가지고 네가 7년만 일해주면 내가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야곱이요 그거 딱 속아가지고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7년 돼 돼가지고 하는 말이 근데 우리 집의 문화는 일단 큰 딸을 먼저 보내야 되지 작은 딸을 절대로 먼저 못 보낸다 해가지고요 자기 큰 딸을 보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둘째 딸 라헬인데 이래가지고 레아를 주면서 뭡니까? 그 레아가 첫 딸 아닙니까? 이 7년을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7년을 일했는데 레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7년을 또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라헬 하나 얻으려고 이 사람이 14년을요 열심히 일을 해주는데 뭘 하느냐? 외삼촌 라반만 좋은 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그때는요 하나님이 뭡니까? 야곱이 아무리 해도 이게요 이 자기의 인본주의를 안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선생님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 한번 머리 한번 써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 언약으로 안 살고 머리 한번 써봐라. 네가 불신앙 가지고 한번 해봐라. 아무리 해봤자 네 인생은 거기서 거길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단계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라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용을 빼도 라반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만약 그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라반을 활용하시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단계가 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처음에 지금 자기가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죠? 라반이 자기보다 한 수였어요. 근데 시간이 뭡니까? 한 14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말하자면요 자기가 이제 부인을 얻었다 말이에요. 원하는 부인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 하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이제는 뭐냐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 때문에 복 많이 받았다. 근데 내가 네 삼촌 아니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으로라도 계속 좀 일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때까지는 그냥 이 부인 하나 얻는데 그렇게 네가 14년을 일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네 일하는 대로 내가 삭스를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잘 안 보세요. 회복될 단계는요. 이 야곱이 아무리 용 빼도 라반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뭡니까?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축복하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내가 볼 때 야곱이 라반보다 몇 수 위에요. 오늘 본문 읽은 게 그겁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읽어보면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은 삼촌 따로 내한테 삭을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오늘 내가 삼촌한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삼촌이 그것만 오케이 하시면 따로 내한테 삭을 줄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다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니까
저 그 당시에 보니까요, 가축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약간 점박이라든지 알록달록하고 막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약간 그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간 상품성이 떨어지는가 봐요. 예컨대 우리 뭐 메론을 우리가 키웠는데, 우리 김 장로님 집에 메론을 키웠는데 갑자기 뭡니까 그 껍데기에 뭡니까 뭐 알록달록 한다든지 점이 있다든지 약간 뭐 기스가 있다든지 그거 상품도 안 떨어집니까?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롱아롱하다든지 알록달록하다든지 점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것들만 그러면 내가 내 삭스로 내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들어보니까 그거 좋거든요. 그래. 그리고 상품 떨어지니까 그거는 네 가져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딱 이렇게 서로 조약을 딱 약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라반이 이게 바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에 무슨 민간에 이런 비법이 있는가 봐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거 안 나옵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무슨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딱 내가지고, 그죠? 만약에 그 짐승들 앞에 키울 때 그거를 딱 가지를 뭡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짐승들이 크면 내가 볼 때 나중에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을 때도 약간 알록달록한 거 났다든지 그렇게 되는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민간의 뭐 비법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이제 자기는 뭐냐 비법을 가지고 있다 말이야. 내가 볼 때 비법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그러니까 바보 같은요 라반이 이제 그때는요 라반이 넘어갑니다. 이때는 내가 볼 때 이때는요 아무리 지가 갑으로도 야곱은 갑이 아니고 뭐라 어리죠. 나무 집에 가서 보니까 밥 얻어먹는데 쥐가 어리지. 안 그랬습니까? 거기다가 그 집 딸한테요 꽂혔는데 어리지. 딸 하나 그 얻으려고요 막 14년을요 막 그냥 하루아침 막 하루같이 일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뭐냐니까 이때는 뭐냐 내가 볼 때는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요 누가 갑입니까? 야곱이 갑인 거예요. 라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네 때문에 우리 집을 복 주시는 건 내가 진짜 봤다. 라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볼 라반이 이제는요 보내기 싫은 겁니다. 안 그래요? 야곱 때문에 복을 엄청 받았는데 이제 야곱이 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 이제는 무릎을 꿇고라도 야곱을 잡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렇게 야곱을 바꾼 거예요. 이제 완전히 뭐 어린 사람이 갑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어느 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저주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해도요 내가 영적으로 어리면요 어를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으로 뭡니까 많은 것들을 진짜 우리 속에 우리 흔히 각인 바꾸고 뿌리 내리는 것 바꾸고 우리 체질 바꾸고 하면서 뭡니까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완전히 갑으로 만들어버려요. 진짜 이게 엄청 바뀝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그죠? 내가 복음을 알고 그걸 내가 체험했다니까요. 이때는 한번 보죠.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갑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요 라반이 막 비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이래 가지고 뭐냐니까 나머지 또 7년을 또 일합니다. 결국은 7년을 일하는데 그거는요 이미 라반이 이 뭡니까 야곱을 이게 이용해 먹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뭐냐니까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는 자기 재산을 불리는 단계로 하나님이 그렇게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이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저는 뭐 이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뭐 이게 이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비법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럼 뭐 그런 거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딱 보고 말입니다. 짐승이 튼튼한 짐승 딱 있으면요 새끼를 딱 가질 때 맨날 앞에 가가지고 가시 딱 가져가고 보이게 그러면 새끼를 나오면 좀 반드시 뭡니까 전박이 아니면 얼룩이 아니면 뭐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뭐랍니까 나중에 내가 계산할 때 와서 삼촌 와가지고 보십시오. 딱 보시고 내가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정직하게 했다 자기 의라는 말이 정직하게 했단 말이거든요. 절대 내가 안 속이겠다. 근데 와보니까 뭡니까 좋은 놈은 전부 다 전박이네. 좋은 놈은 전부 다 얼룩이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는데 이래가지고 뭡니까 깨도 많지 그죠? 말도 잘하지요. 내가 볼 때 깨도 많고 말도 잘하고 이거 보니까 전략이 아주 우수해요. 이게 뭐냐니까 이제는 라반이 아니고 이 야곱이 갑이 되는 단계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거 읽어보면서 그죠? 야, 참 정말 이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요셉이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가정에다가 하나님 복을 주셨다 안 합니까? 옛날에 저는 그거 이해를 못했다는 거. 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면 요셉한테 복을 줘야지? 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줍니까? 그래 복을 줬는데 그 집에 여자는요 아주 뭡니까 악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또 뭡니까 요셉을 막 모함을 하고 해가지고 감옥 들게 만들고. 저는 처음에는 그거 이해 못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금 사실 내가 볼 때는요 그 요셉이 감옥 갈 때 아마 보디발이 뭡니까 엄청 아까웠을 거예요. 엄청 저거 진짜 우리 집에 완전히 저거 블루칩인데 저거 보내기 싫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 체질이 안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단계 딱 가니까요. 보세요. 완전히 야곱이 지 맘대로 다 봅니다. 지 맘대로.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여기서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머리가 좋게 하면 되겠네요. 쉽죠? 그게 인생 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볼 때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요. 사실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진짜 버리는 단계가 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 엄청난 재산을 읽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혼비백산 났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야복강에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말하자면요. 자기 모든 재산을 먼저 뭡니까? 강을 건너 보내봅니다. 그 말은 뭐냐?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버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혼자 그날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죠? 하나님의 사자와 뭡니까? 성부를 거는 바로 그 시간이 옵니다. 이게 축복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지만 이거 하나님의 일반 원리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그죠? 야곱을 완전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가 바로 버니엘입니다. 버니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얼굴이란 뜻이죠. 버니엘.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옛날에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번이라는 뜻은요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거기서 얻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줬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뭡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초월시키고 그게 번일입니다. 이게 바로 정복입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뭡니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는 한 개도 안 했는데 보니까요 와 보니까 자기 형의 마음이 다 열려버려요. 자기 형이 처음에는 동생 온다 소리 듣고 죽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해가 형의 마음이 다 눈녹듯이 다 녹아버렸어요. 형의 마음도 전부 다 뭡니까? 다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순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잘 보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실패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좀 정신을 우리가 딱 차리고 그냥 우리가 막 여기저기 막 이 말 듣고 저 말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이 갈급해지면요 이 말 저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우리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정확한 언약이 우리 속에 딱 정리가 딱 돼 있으면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씩 뭐냐니까 이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말하면 치유하고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이거 신앙인들이 다 이 길을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는데 이게 내가 현장에서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 끝이 아니죠. 이 축복받은 거 가지고 내가 현장을 정복하는데 그렇게 못하면 또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다 뺏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완전히 네가 네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미리 여러분에게 좀 드릴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여러 형태의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20년 동안 막 정말 고생했죠. 그죠? 왜냐니까 뭐 어떨 방법이 있습니까? 라반이 지보다 먼저 완전히 머리도 좋고, 그죠? 자기 지금 형편이 자기가 어린데 라반한테 뭡니까? 뭐 이용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는 거 아닙니다. 이 야곱은요, 원래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완전히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결국은 축복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세요. 참 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야기죠. 축복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축복이 나중에 그 축복 때문에 망하는 수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가지고 또 복음서로 또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우리가 실패해도 그거 가지고 또 복음서로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축복을 해가지고 또 복음서 또 집어넣고, 이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우리. 그래 나중에 하나님, 나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나는 부유해도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는 그 속에 일체의 비결을 나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나는 부유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물질까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뭐죠? 자기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승리합니다. 그죠? 보니까 이 라반의 말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라반이 보니까, 야, 내가 네 때문에 우리 집 진짜 복 받았다. 뭐 야곱이 뭐랍니까? 여삼촌, 내가 처음에 올 때 여삼촌 집 되게 가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여삼촌 집에 일하고 나서 지금 여삼촌 되게 부자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맞다. 여삼촌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복 받았다, 이 말을 하잖아요. 언약의 백성은, 그죠? 실제로 가는데 모든 물질이나 어떤 뭡니까? 자기 현장에서 모든 물질과 건강, 하나님 이것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 그런데 늘 말하지만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목표지,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목표지, 내가 물질 건강 축복받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모든 있는 곳에서 복을 받아서 정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심지어는요 어떤 언약을 방해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요 초월해서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 가는데 홍해가 앞에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메우든지 가르든지 뭡니까? 하나님이 물을 뭡니까? 다 말리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니까, 홍해가 갈라지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도 홍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럽니다. 여러분 집에 홍해 같은 역사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홍해가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홍해를 돌아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안악산지 앞에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믿음 가지고는 안악산지를 돌파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안악산지를 돌아가지고 뭡니까? 우회해서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못 말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 참 재미가 있고 정말 그렇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조그마한 제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 사모하고 아까 이제 이야기 좀 해서 그냥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사모가 이제 우리 유진이 이제 12월 달에 결혼한다 하니까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야기. 사모가 이제 약간
뭐 돈이 들고 이런 게 있는데 걱정을 했는가 봐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사모가 갑자기 진지하게 내게 뭐 뭘 하고 싶다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 듣고요.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내가 내가 사모 이야기를 듣고는 그거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라고 말했는가 봐. 내가 사실은 내 고민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내 고민은 그런 게 아니고 그 돈 드는 거 그거 뭐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뭐냐니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뭐 여러분 제 신앙 간증이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있었는데 그죠? 이제 이 딸이 뭡니까 시집을 간 겁니다. 시집을 갔는데 아주 뭡니까 다른 교회에 신앙이 좋은 이제 남편을 이렇게 뭡니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교회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좀 큰 교회, 괜찮은 교회, 좀 이렇게 그런 좀 이름 있는 교회 이제 다녔던 그 성도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교회는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딸이 자기 이제 미래 남편 될 사람한테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내가 떠날 수가 없잖느냐 이래 돼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이제 수능을 하고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목사님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일단은 뭐 그래 왔구나 이렇게 잘 됐는데 뭐 그 결혼해가지고 뭐 별 문제 없었대요. 그래 어떻게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꾸 뭐 약간 뭐 좀 염려거리가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약간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 자꾸 장로님 사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옛날에 좀 괜찮은 교회 다녔는데 이제 교회 와서 자꾸 이제 그 교회하고 이 교회를 비교하는 말을 자꾸 성도들에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하는 말은 막 저 교회는 괜찮은 이 교회는 뭐 어떻고 어떻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입장에서 자기 사위니까 뭐 그러다 치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좀 술렁술렁 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좀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니니까 뭐 좋은 점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막 그 교회하고 맨날 이 사위가 막 비교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 그 사위도 좀 약간 좀 사람이 조금 그런 게 있어도 좀 속으로만 생각하지. 이래가지고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뭐 딴 교회하고 우리 교회 비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장로님 기분 안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뒤에서 어떤 성도들끼리 갈등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와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위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면서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나보고 하시는 말입니다. 내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사위는요 백년 손님이라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인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은.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부터 막 그 사위가요 막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그 사위를 늘 뭡니까 교회 가면 그 사위한테 뭡니까 이렇게 막 신경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백년 손님이란 말은요 뭐냐니까 사위가 우리 뭐 자식제 됐는데 그래도 신경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보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그리고 우리 집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사위는요 백년 손님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엄청 신경 쓰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사모한테 그 이야기 사실 내가 진짜 좀 고민이 된다. 근데 그 이야기 하니까요 우리 사모가요 신앙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쭉 듣고 있더만은요 물론 기분이 좀 좋았는가 아까 내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하라 했거든요. 뭐 하면 되지 뭐 이랬거든요. 기분이 좋았는가. 우리 사모가 뭐 한마디로 그래도 하나님 언약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 말 하는데요 내가 가슴 속에 갑자기 맞다 내가 순간적으로 맞다 내 또 괜한데 고민했네.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지 뭐. 내가 그 말 한마디 딱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막 가슴이 시원해져. 근데 사실 제가 성격이 좀 어떤 혼자 좀 뭐든지 꿍꿍거리는 성격입니다. 제가 남은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저는 혼자 막 이렇게 좀 그래요. 혼자 막 쓸데없는 신경도 많이 쓰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막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그 친구 올 때 그만 딴 교회를 가라 할까.
막 할 때 막 저거들이 막 혹시나 그 갈등하면 우리 딸 보고도 막 니도 그 따라가라 할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근데 내가 그 말 딱 듣고는요 집사람이 딱 듣고 아 맞다 내가 또 괜히 또 혼자 또 이렇게 하고 있네. 나중에 돼가지고 뭐 안 되면 가면 안 되는 거 이거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내가 할 거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딸하고요 그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보다 나는 그래 봅니다. 그 괜한 또 내가 뭐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또 괜히 혼자 익하고 있네 싶어가지고요. 내가 그러고 아까 내가 성경을 또 읽는데 그래 말이야 야곱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딱 그게요 딱 맞았어요 나한테. 굉장히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야곱이 처음에는 뭡니까 막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뭡니까 굉장히 자기가 을이 돼가지고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다 뭡니까 야곱 언약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저는요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내 혼자요 오늘 막 혼자 계속 막. 오늘 사실은 제가요 막 하여튼 시간 혼자서 말로 못하고 앉아갖고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오늘 그 말 안 꺼내서만 그 말 안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뭐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제가 약간 좀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한번 보세요. 어떤 하면 제일 처음에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냐 자기 위치를 깨달았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누군지 그거부터 깨달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이지. 여러분 정말 그거 알면요 우리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그게 내 신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뭐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말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뜻이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달라 안 하면 안 주십니까? 아버지는요 항상 내가 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내 마음을 알고 달라 하면 더 좋죠. 안 그렇습니까? 나와 소통돼가지고 그걸 알고 우리 자녀가 아빠 이렇게 하면요 나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달라 소리 안 한다고 안 줍니까? 주죠. 필요하면 다 주죠. 그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우리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언약 말하자면 여기 자기 위치라고 했거든요. 위치. 그런데 이게요 알면서도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 속에 완전히 깊이 뿌리내려. 그러니까 신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우리 속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 내가 망하면 망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망한 것하고 그게 내 하나님 언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망한 것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죠? 야곱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지혜를 가졌다는 말은 이미 야곱의 모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을의 인생이 아니고 갑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저주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 아니고 내가요 저주 문제를 시도로 끌고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여기에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죠. 그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말하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너와 내 집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후손들이 자기의 땅에서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열방에 이 축복을 너희들이 전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전도와 선교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약속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죠?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깨닫는 자는 승리한다. 우리가 언약 싸움에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계속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카톡으로 질문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내게 목사님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한 번 더 목사님 좀 정리를 딱 해가지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했는데 그 3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세상은 전부 다 저주구덩이다. 저주구덩이.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에 사는 사람들 일종의 제로섬입니다.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뭡니까? 이용하고 뺏고 안 하면 사람들이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것을 내가 쟁취를 하고 뺏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도가 어려움 겪는 거는 첫 번째 언약이 분명하지 못해가지고 불신자들이 그런 뭡니까? 세상 문화에서 그렇게 어려움 겪는데 자기도 따라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 놓치고 막 뭡니까? 막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갈 때 성도들도 뭡니까? 우리 해가지고 거기 같이 뭡니까? 따라서 들어가서 뭡니까? 어려움 당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아, 세상은 저런 거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요. 저게 뭐냐니까 저게 제로섬이라고 말하는 거고 저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종의 블루오션을 하는 거다. 블루오션. 여러분 블루오션은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을 하는 거다. 레드오션은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레드오션은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가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이 말은요. 바다가 지금 펄펄 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그 안에 사람들이 뭡니까? 막 지금 펄펄 끓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이래가지고 서로 뭡니까? 막 서로 아기다툼을 하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살려고. 그런데 그 레드오션 속에는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야 그게 바뀌지. 하나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기 내가 빵을 한 개 주는데 배고픈데 빵 하나 가지고 여러분 다 드세요 하면요. 여러분끼리 서로 뭡니까? 막 싸워가지고 나눠 먹듯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다 말입니다. 세상.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야 그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이 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다 빵을 더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만족하게 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아기다툼 하는데 거기 우리가 언약 잘 모르고 불신앙하고 있다가 뭡니까? 거기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 저주 속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에게도 어려움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죠? 우리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내가 진짜 내 속에는 복음 아닌 것들을 다 치유받고 이거를 다 걷어내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거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요 굉장히 어렵고 막 핍박 있고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빛날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예컨대요 박 목사가 내가요 돈이 많아요. 나는 돈이 한 수십억 수백억 돼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보고 모든 문제 해결 괜찮습니다. 그래봤자 성도들이나 누가 볼 때 저 목사님 믿음 좋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고 우리 집이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요. 저 목사가 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람들 보면서 뭡니까? 야, 저 목사님은 진짜 믿음 좋다. 제 믿음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구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보세요. 날씨가 추울 때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날씨가 진짜 추우면요 와 집에 들어가면요 따뜻한 방에 우리가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그 얼마나 그게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안 그래요? 날씨가 뭡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우리가 날씨가 더워야, 날씨가 진짜 더워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얼음 빙수를 하나 딱 사주면, 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래 되죠. 날씨 추운데 내가 여러분에게 빙수 사주면요, 와, 이런 거 왜 사주나 할 거 아닙니까? 이게요, 세상이 어렵고 고난투성이고 핍박투성이라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요, 이게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바로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가 굉장히 핍박이 굉장히 심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사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의 제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입니다. 어려움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는데 보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니까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사람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아직도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버리게 만드시고 다시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줘요. 오늘 지금 라반의 계략을 이기는 이 야곱이 바로 버니엘 앞에, 지금 버니엘 그 장면 앞에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언약 하나 분명히 믿고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종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또 나아가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서 정말 그 위에서 믿음의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